할렐루야. 네,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이 모든 가정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올해 저희 송지동 교회 표현은 성경을 사랑합니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권면하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합시다. 성경을 사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심령과 삶과 가정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갑시다 혹은 포도원으로 들어갑시다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주인이 이 자기 포도원의 일꾼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보통 풍경과는 좀 달리 일꾼들이 들어오는 시간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그리고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오늘 우리의 시간입니다. 각각 일꾼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물어서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다 끝나서 일을 마치고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부터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사람을 보고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일찍 왔으니 한 데나리온에서 조금 더 받을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정오에 들어온 사람도 더 받을 것을 기대했으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또한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은 설마 하니 나도 한 데나리온은 받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도 얼마를 받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점점 사람들의 불평이 고조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인을 원망합니다.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도 이제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이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왜 일꾼들이 여러분 화가 났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싹을 받았는데 왜 화가 났을까? 여러분, 주인에게 잘못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잘못되게 임금을 잘못 주어서 그들이 지금 화가 나서 왜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까? 이렇게 화가 날 것일까요? 주인은 원래 그들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여러분 말씀해 보면 주인은 약속대로 얼마큼 줬습니까? 한 데나리온. 그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그대로 들어올 때 그대로 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주었습니다. 주인은 아주 공평하게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문제겠죠. 주인에게 문제가 없다면 왜 그들은 문제를 가지고 이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주인에게 따질까요? 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첫 번째, 그들은요 포도원에서의 삶의 기준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포도원의 삶의 기준을 모른다. 예. 포도원의 경제 논리에 맞게 돈을 주는 곳, 이게 세상에 갖고 있는 경제 논리대로 돈을 주는 곳으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으나 포도원의 삶의 기준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서 제시하는 기준은요, 어떤 기준이냐면 은혜라는 기준입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각각의 기준이 있는데 지금 포도원 안에서 임금을 주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면 은혜라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은혜라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 일꾼들은 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 기준의 뿌리를 잘 보면요. 그곳에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면 공로라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가 더 일찍이 들어왔는데 내가 더 많이 일을 했는데 나는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공로주의입니다. 대가에 대한 보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뜻 보면요 그들의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세상 경제 논리 속에서도 맞습니다. 일한 노동이
어찌 보면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면 그만큼 얻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안에서는 다릅니다. 그 기준이 공로라는 기준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라고요? 은혜라는 기준으로 금액이 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동이 다른 사람과 견주어 비교하니 그들의 마음에 내가 수고한 만큼 받지 못하니 뭐가 생겨요?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일을 했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 저녁 마감할 때 와서 1시간 정도 일한 사람과 똑같이 받으면 누구나 화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포도원에서 약속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포도원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포도원에 들어온 것은 전적인 주인의 뜻이었고요, 그리고 주인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특히 한 데나리온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노동자의 뭐라고요? 하루의 품삯입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삶은요, 일꾼으로 선발되지 않을 경우 자신과 가족들을 굶겨야 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자기를 포도원에 불러주신 것에 뭘 해야 되냐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의 은혜에 감사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그저 돈을 위해서 일한 사람으로 그곳에 들어간 것이죠. 주인의 은혜는 간 곳 없이 내가 수고했으니 마땅히 상대적으로 일을 적게 한 사람보다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인생 가운데 저절로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부터 받은 귀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수고해서 얻어서 지금까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좀 살펴보면요, 바울의 서신은 항상 처음과 끝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중간에도 은혜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바울의 서신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결국 은혜로 사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그들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문제는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서 전혀 행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번 같이 앞에 이 부분 읽어볼까요?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를 함께 더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볼 때 누구에게 집중을 하냐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혹은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성경은요, 또 한 명의 탕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집안에 있는 큰 아들, 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탕자입니다.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던 둘째가 탕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집 안에 있는 맏아들도 탕자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전통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마치 맏아들과 같아요. 집을 지킵니다. 자신의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이 모든 은혜를 받는 것을 보니 심기가 뒤틀려지기 시작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문제가 있다라고 누가복음 15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또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맏아들은요,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기쁨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품꾼과 같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집 나갔던 탕자 동생이 돌아오는 것도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과 그 안에서의 모든 일들이 전혀 기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잔치를 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큰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자신만 뼈 빠지게 고생을 하냐,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을 그리고 화를 그 아버지에게 쏟아놓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과 동일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집 밖에 나간,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시간을 허비했던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그 많은 시간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돈의 눈에 먼 그 아들도 탕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아슬아슬하게 그 좌우에 강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오른쪽이든 왼쪽인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혹시 와,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젊은 날에 예수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주일날에 이게 뭐야?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요. 왜 부모는 나에게 묻지도 않고 나한테 유아세례 주고 교회를 가자고 하는가? 완전히 내 인생 꼬였네. 죽을 때 딱 믿었으면 되는데 왜 내가 일찍이 믿어서 이렇게 고생하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요, 맏아들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참새도 제 집이 있고요,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는데 시편 84편 4절이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일찍이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사람이 진짜 복입니다. 세상 관점을 볼 때 정말 재미없는 삶이에요. 명절 오전에 주일이어서 교회를 가야 하니 쉬지도 못하고 이게 뭐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볼 때는 정말로 그래 보일 수 있어요. 그러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새벽 기도를 드리며 주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왜요? 이곳이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좋은 곳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과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그와 같이 우리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귀중하고 행복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일찍이 만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일찍이 알고 그 계획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일찍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복이에요. 맏아들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자신이 섬기는 모든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지 않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나도 늦게 믿었으면. 그런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이 포도원에 늦게 들어온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와 같은 삶을 늦게 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찍이 들어와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그런 묵상이 있었어요. 포도원에 일찍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행복일까? 아니면 하루 종일 일자리가 없어서 조마조마하다가 어디 가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살릴까? 고민하고 아무도 나를 일꾼으로 써주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는 것이 복일까? 우리는 세상의 논리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늦게 와서 많이 버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일찍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인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복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것, 이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예배라고 말하는 포도원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선하신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그 곁에 서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향해서 가치 있는 삶으로 먼저 준비하고 있기에, 죄송한 말입니다, 제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보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상급이고 그것이 보상이에요. 누구보다 먼저 주 앞에 들어와서 수고하는 것이 나에게는 힘이 들고 어려운 것 같으나 그 안에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중에 주일 식사가 궁금해서 제가 권사님에게 한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 주 주일 식사가 뭐예요? 육개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육개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주일 식사를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 명절이어도 누군가는 주일에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어제 와서 청소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찬양 주일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먼저 주일이라는 포도원에 들어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입니다. 주님을 먼저 만날 수 있는 보상이에요. 그래서 주를 일찍이 만난 것이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상급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침 일찍 오전에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불평할 게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이미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데 그 축복을 누구보다 일찍이 허락해 줬는데 왜 자꾸 포도원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 먼저 온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이라는 사실, 이것이 은혜의 기준입니다. 내가 알고 들어와서 있는 포도원이 아니라 나는 모르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막상 보니 그 주인이 너무 선해요. 너무 은혜로워요. 그 은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고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귀한 은혜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전생을 다 쏟아서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말해요. 왜요?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아는 고상함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든지요 죽든지요 나의 몸과 삶은 오직 이 포도원 안에서 주인을 위해서 쓰여지길 원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는데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왜요?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의 자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천금을 준다 해도, 세상의 것을 다 준다 해도 그는 포도원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인과 함께하는 포도원에 거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 행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들에게 뭐가 없어서 이렇게 불평이 있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궁일의 마음이 없다. 궁일의 마음이 없어서예요.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을 보면요, 그들은 오늘도 이른 아침에 길거리에서 하루 끼니 걱정하면서 서성거리다가 어쩌다 먼저 선발되어서,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고 또 택함이고 또한 여러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선발되어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 정상적으로 그 주인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바깥에 아직도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하는 빌빌대는 동료들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님, 아직 포도원에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일꾼을 더 쓸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요, 좋은 일꾼을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좋은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삶의 위기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가족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은혜를 그 친구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정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혹 그러지 않을지라도 주인이 그런 사람들을 중간중간 데려왔을 때 잘 왔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내 밥그릇을 챙기다가 내가 살기 바빠서 너를 잊었다고. 이제라도 포도원에 들어와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 축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또한 정상일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주인이 마지막에요, 마지막 품삯을 주었을 때 주인님, 제 일은 아니지만 너무 고맙습니다. 그 사람의 가정을 보면요, 그 돈이 꼭 필요합니다. 일은 적게 할지라도 주인님이 너무 후하시기 때문에 주인 같은 분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그런 사람은요, 야, 조금씩 모아보자. 너무나도 후한 우리 주인에게 감사패라도 하나 만들어줄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인이 좋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쁘다고 말합니다. 내가 더 고생을 했는데 왜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나랑 약속하신 한 데나리온을 나에게 줄 것이면 저 사람은 나보다 적게 일했으니 적게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주인이 나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요, 긍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이 견고한 진이었습니다. 그 견고한 진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악독입니다. 악독,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들었던 것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던 임금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지극히 적은, 그것에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적은 돈, 그 돈을 나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결국은 그를 가두고 감옥에 가둔 것을 임금에게 책망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와 긍휼을 잊어버린 채 탐욕의 눈이 멀어서 긍휼의 마음이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긍휼이 있는 자는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 전혀 없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불평을 갖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정말 부지런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아멘. 1절에 보니 이른 아침이 나옵니다. 이른 아침에 주인은 어떠합니까? 그의 일꾼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도 보면요, 3시에도 나가고 6시에도 나갑니다. 어찌했건 한 사람이라도 더 부르려고 일찍이 주인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누구에게 발견하냐면 예수님에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낮으로 일을 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식사도 하지 못해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뱃머리에서 잠들기도 하셨습니다. 왜죠? 그만큼 찾을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주인도 일찍 나갔습니다. 때마다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본문 3절입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죠? 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부지런한데 아직도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고갈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어때 하고 계십니까? 찾고 계십니다. 답답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좋아서, 세상에서 노는 것이 좋아서 헛되게 사는 자녀들도, 부모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요, 노동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찾아가셨고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식구들이 굶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늦게 왔지만 단 1시간을 일할지라도 산술적인 잣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긍휼의 잣대로 그들을 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을 대하는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당한 것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굴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때마다 가셔서 놀고 있는, 세상의 헛됨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의 품 안에 들어가는 귀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설 명절에 축복에 대한 말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이 포도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포도원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직도 놀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좋은 명절에 무엇을 하는 것이 더 하나님 백성다운가? 그런 한 주간의 묵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온 이 불평이 많은 사람과 같이 왜 오늘도 우리는 모였을까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늦게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궁일의 마음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가면요, 여러분, 그러면 주인이 이러한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주인의 그 넉넉함을 찬양하지 못할 망정 자신의 탐심을 뒤로 교묘하게 숨기어서 오히려 주인을 선한데, 오늘 선하다고 본인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쁘다고 몰아가는 악한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베푼 주인에게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은혜가 많고 적음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베푸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필요하면 이 사람을 먼저 부르기도 하시고 그리고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감사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은혜가 떠나가고요, 나를 불러줬을 때는 은혜로워요.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그래, 오늘 하루 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떠나가고 습관만 남으면 모든 것은 다 일이 됩니다. 예배도요, 습관이 되면요 지루합니다. 감동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귀찮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이 뭐죠? 임재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6, 7개월 정도 예배 시작할 때 불렀어요. 그런데 6, 7개월 정도 부르면요 감동이 없이 습관적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감동 없이 손을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으면요 그것은 일이 됩니다. 손을 드는 것 자체도 일이 돼요. 그런데 처음 임재 찬양을 불렀던 날을 생각하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높이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라고 불렀던, 온몸이 짜릿하게 느꼈던 그 임재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한다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 나를 사랑하셨던 그 구원의 첫사랑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해내고 그 은혜를 기억해내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모든 섬김은 다 일이 되어서 힘듭니다. 주인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인생은 원망이 아니라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받을 자격이 있어서 포도원에 들어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적어도 저녁 무렵에 마지막에 왔던 사람은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주인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무슨 일을 했지? 오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한 데나리온을 받고 집에 돌아가며 은혜를 생각할 것입니다. 교만할 여유가 없어요.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인데요,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그들은 자신들이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이해는요, 영적인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몇 시에 들어왔냐, 과거에 어떤 일을 했냐,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포도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포도원에 들어왔다면 더 이상 옛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상황도 더 이상 캐내지 않으세요. 왜요? 이미 포도원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은혜에 대한 감격을 절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들어온 자는 먼저 들어온 대로, 나중 들어온 자는 나중 들어온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히 그 주님을 기다리고 주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 들어와도 결국 나중이 되고, 나중 들어왔는데 처음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말씀에 대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죠. 너희는 왜 너희의 행복을 모르냐? 일찍 들어왔으면 들어온 대로 행복한 것이고, 늦게 들어왔으면 늦게 들어온 대로 행복한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오십시오. 하지만 되도록 일찍 오십시오. 일찍 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밖의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선하신 좋으신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조금이라도 젊은 날에 일찍 만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에게도 일찍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귀한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우리 다 같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